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회고록과 같은 시입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 이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비로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는 다윗의 인생 말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평안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말년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왕이 되는 것보다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말년이 되기 전까지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인생의 역경 구비구비마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찬양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찬양을 시작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확신의 고백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9절에서 다윗은 대우주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호와의 구원 행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8절은 의인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확실성을 찬양하고 있고 29절에서 45절까지는 전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절에서 50절은 끝맺는 말로서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축복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의 결의로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시편 18편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을 압축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물러섬 없이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은 용사가 돼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지 내 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달랐던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을 듣고 시기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사울이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능력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그러니까 내 힘 때문이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 내가 가진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루었는데, 내 힘으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내 힘으로 이러한 출세를 하고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윗처럼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겸손의 고백,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거예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언약을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다윗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다윗과 사울이 비견되는 이 겸손한 마음과 믿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이 겸손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지, 겸손의 믿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향한 언약, 다윗 언약의 근본이 뭡니까? 너의 믿음을 대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너의 가문을 지켜주고 너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골자잖아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 언약과 같은 그 언약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이르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그는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됐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많이 해요. 하지만 내가 과연 다윗처럼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겸손한 믿음 없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입에 발린 말일 수가 있어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겸손한 믿음 위에서 다윗처럼 참되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주시고 다윗처럼 보호해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며 고백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 역경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윗과 사울처럼 완전히 차별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의 요새가 되시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 속에서 나의 바위가 되시고 억울한 상황과 괴로움 속에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해결하지 못하는 역경 속에서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인생의 나락 속에서는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바로 거기서 예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곤란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시편 18편을 쓰게 됐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쓴 게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쓴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을 인생의 마무리로서 신앙의 결정체로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 쫓겨가 맨발로 머리카락 풀고 그냥 쫓겨간 그때는 몰랐어요. 세바의 반역 때 그때도 몰랐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10년 동안 그때도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얼마나 많이 이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인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지, 내 삶을 보호해 주시는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그때 비로소 보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더니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생의 끝자락에 되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더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은 몰라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보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 몰라요. 오늘은 내가 못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은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 오늘 저녁에 중보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우린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인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인지, 나와 능력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오늘 난 못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도 우리의 시편 18편을 쓸 때가 올 겁니다. 우리는 각자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회고록을 남길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찬양할 때가 있고,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나만의 시편 18편을 남길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서 또 다른 위대한 시를 남기잖아요. 시편 23편이요. 내 평생의, 시편 23편의 결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 위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